잉태하려고 고통하고 애쓰고 부르짖는다고요. 아이를 잉태해야지만 교회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둘러싼 교회의 영광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이를 잉태해야지만. 그 잉태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습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고통하고 애쓰고 부르짖는다고요. 이 교회라고요. 해와 달의 별의 영광을 품은 교회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소멸되지 않게 해서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 그림이 또 하늘에서 보이는데 붉은 용으로 보여지는 그 마귀 사탄이 그 졸개들까지 다 이끌고 왔어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교회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우리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교회가 낳은 이 아들, 우리가 낳아야 할 이 아들이 누구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종말의 때 재림하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 지금 여기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성령 충만의 이 사건들, 성령 체험의 사건들, 복음의 능력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신 것, 이것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요. 근데 그 안에 아기가 잉태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아프고 애를 쓰고 부르짖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사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께서 성령과 말씀을 임하시기를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느껴지면 큰일 났네. 아멘. 주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네. 우리만 있는 것 같네. 큰일 났네. 그 아프고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 무슨 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데 망해요? 어떻게 망해?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 방패가 되면 누가 이 방패를 누가 뚫어? 이 방패를 뚫을 자가 누가 있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망해? 망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멀어지면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 애쓰고 아프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뭐가 주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또 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귀가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려면 그거 삼키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 어떻게 얘기해요? 지식, 종교, 프로그램, 자기의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속여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속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계시든 말든 나는 뭐 내 할 도리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개념치도 않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고 속인다고요. 이런 것 갖고 예수님 오셨다고 속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는 일들 하지 않게 만들어서, 아멘. 교회가 왜 예배가 이렇게 편안한 예배가 되냐고요. 예수님 오셨다고 착각하니까. 죽부인 껴안고 있으면 이게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그냥 전락시켜버리고 문화생활로 타락시켜버리고
마귀가 완전 홈런 친 겁니다. 마귀가 대한민국에서 이럽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마귀가 이런 자라고. 너무 18장 8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 계속 전해드린 말씀, 이 불쌍한 과부 같은 처지. 이 내가 불쌍한 과부 같을 때는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갖고 신랑 대신 예수를 구했어요.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세계에서 꼴찌로 못 사는 나라니까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 찾았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들 불쌍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고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이제부터의 싸움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싸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이 깨어난 이후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성령과 말씀을 임하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 놓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세리의 심장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 잘하는 것에 속지 않고 그딴 거 거부하고 끝까지 세리 같은 심장이 되어서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다 전락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잘 전락했잖아요. 종교적인 형식들, 프로그램들, 지식, 위선 이런 것만 남는 이런 죽부인을 예수님이라고 껴안고 그러고 예수 오셨다고 그러고 그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을 원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것을 원치 않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당신 자체를 원한다고. 마귀요, 교회를 없애라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런 반발이 올라오는 거 아니까. 교회를 없애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교회 비슷한 것을 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없애요. 교회 비슷한 것을 세워서 교회를 없앤다고요. 예배 비슷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없애버려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반발이 올라오니까 예배 비슷한 것을 해서 예배를 없애버린다고요. 이게 마귀. 예배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임재하여 주셔야지만 예배고, 교회는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교회인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버지의 품속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될 만큼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들을 추구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해봐서 제가 아까 감증드렸던 그 10여 년 전에 그때 그 하나님 함께 하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해봐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가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그 불순종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사기 세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리 옳은 거 해도 이건 불순종이에요. 나 옳은 거 하잖아요. 다른 사람 선을 베풀어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다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이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이방인들 대적들이 일어나고 고통이 임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또 불쌍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이들 살려주고 그럼 또 이 살만하니까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징계당하고 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사기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원인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하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일제를 겪고 6.25를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번성했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다 잃어버리고, 목마름, 애쓰고 아프고 부르짖음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예배를 번거로워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고요? 아니요. 코로나 발발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주일 오후 예배 없애버리고 수 예배 없애버리고 심야 예배 멈추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속출해가고, 우리처럼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일 모이는 교회는 극성맞다고 그러고, 주일날 이렇게 3-4시간 이 예배 드리면 이거 이단 아니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 잃어버리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세상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어둠이 깔린다고요. 아멘. 사단의 권세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요.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지금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를 않으니까 교회가 눈 감겨버리고 세상도 같이 눈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천억 대 지금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는 자, 한두 푼 더 몇천억 대예요. 뭐 좋아요. 이런 의혹이 있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지금 활동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형수한테 그런 욕하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억지로 감금해 놓고, 그리고 결국 형이 죽고, 여배우를 그렇게 농락하고, 이런 인성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지금 이 여당에서 이 자를 그대로 놔둡니까? 다음 내년에도 부정선거하면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전 지난 4년 동안에도 계속 탄식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4년 전에 정치의 정자도 몰랐다고요. 강릉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다고요 저는요. 근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보인다니까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10배는 더한 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다고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았다고요. 아이를 낳으면, 해산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이거 해산되면 그냥 삼켜버리는 거. 마귀가 다 삼킴 당해갖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붙들고, 교회에서 밤낮 교회 놀이만 하고 앉았고, 교회가 아닌 것을 교회라고 붙들고,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어떻게 하라고? 아프고, 주님 여기 오시라고 아프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 지금요. 주님 여기 임재하시라고 애쓰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주님 여기 임재하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냐고. 여러분 이 잃어버린 영성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짜를 진짜로 붙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을 점점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으라고. 주님 여기 임하시도록,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여기에 임하시도록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으라고요. 근데 이 목마름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파리사이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이거 회개하고 세리의 심장으로 이 나라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 교회가 돌아가요. 교회가 그거 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과 형통함, 이 전성기 뺏기지 말고 계속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계속 우리나라가 할 수만 있으면 여기서 멈춰서, 여기서 못 쳐서 사탄한테 잡힌 자들이 이거 멈추게 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서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 러시아와 동유럽이 공산화되어서 정치 경제가 몰락한 그런 시간들, 북한의 김일성 3대 부자가 통치해서 그 70년 동안 북한 이 주민들이 노예살이한 거야. 노예살이 그 했던 시간들,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 겪지 말자는 거잖아요 지금요. 겪지 말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께 불충했고 하나님 없는 교회로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아파하고 애를 쓰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렇게 속였던 것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자는 거잖아요. 더 당하기 전에 돌이키자고요. 더 당하기 전에 우리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자 이거잖아요 지금. 신명기 30장 8절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돌아와 청종해라. 아멘. 멀리 가신 분들 돌아와 청종해라. 지금 청종해라. 역대하 30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 향해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불의한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스가랴 1장 3절 중간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라. 멀리가 있는 거 돌아가라. 나는 왜 이렇게 멀리가 있을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예배 드리고 설교가 설교로 안 드리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회개하고 모든 위선과 거짓됨들 정욕들 다 집어치우고 돌아와라. 신약 성경이 구약 39권입니다. 39권 신약 27권이요 39, 27에서 66권이에요 39권 27에 66권이라고. 이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각 책들 66권 가운데서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반복해서 기록된 말씀 없어요.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2번도 없어요. 3번, 2번도 없어요. 오직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첫사랑의 경험, 이 감각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만큼 이 첫사랑의 경험과 감각이 그분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감격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핍박들 얼마나 고난의 세월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핍박당하고 이 핍박 가운데 또 일어나서 달려가게 해주는 기준이 된 거예요. 달려갈 기준.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말씀으로 임하고 그 눈이 멀어버릴 만큼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이 그 충격과 감격을 내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안수를 받고 눈이 보이고 이제부터 비전 소명의 말씀 너희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소명의 말씀이 계속 아나니아를 통해서 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명을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22장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울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라. 예수의 음성을 너에게 듣게 하셨다. 15절 너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경험하게 하십니까? 증인되라고. 왜 첫사랑의 감격에 뚜렷하게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이 가야 될 기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기준을 우리한테 알려주십니까? 증인되라고. 오늘 26절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
예수님이 너한테 나타나신 것은 너가 나를 본 일, 장차 너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일들에 대해서 증인 삼으려고 한다. 17절 아멘. 내가 너에게 경험하게 해준 것들, 보게 해준 것들에서 증인 삼으려고 그런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해서 그들한테 보낸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가 또 그들에게 내가 또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알게 해주시고 그 돌아가야 할 기준점도 알게 해주신 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변치 않고 영원해서 우리 날마다 주님 배신할지라도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 또 돌아오라고, 또 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대한민국 땅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알게 해주신 것은 증인들하고 어둠을 깨우라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주님의 증인되라고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두려울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쓰실 것 여호와시고 열매 맺게 하실 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만 더 찾겠습니다. 주님만 더 찾겠습니다.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해내겠습니다. 메말라버린 것 발견해내겠습니다. 강팍하고 거짓되고 미산된 것들, 욕심과 탐욕들 다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순수한 그때로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다시 돌아가 그 사랑보다 더한 그 사랑할 때까지 더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아프고 부르짖겠습니다. 애쓰고 아프고 부르짖었어.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사람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세상을 깨우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하나님 감사이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라. 아프고 애쓰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들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더 주님 속으로 더 들어가, 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 성령과 말씀으로 더 장악당하여져.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아버지의 품과 같은 이런 예배가 더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땅끝을 축복합니다. 태국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실 하나님 그 어떤 길에 만날 형제들, 하나님 그들 만남을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깨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심판이 하나님 여기서 멈추도록, 하나님 그래서 나라의 전성기를 더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고 헌신해 드린 사랑한 자들의 이 헌신과 눈물 받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은 100배, 60배, 30배, 1000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이 임할지어다. 고통이 치유받을지어다. 사업장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한다. 안되고 아프고 눌리고 막히게 만드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사기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이들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더 돌아가고 더 깊이 돌아가기 원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의 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